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라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서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능일 맞이해서 많이 들어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시험을 쳐보셨겠지만, 시험은 잘 치고 못 치는 결과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그 태도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측 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떨어진 것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실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받아들은 그 성적에만 매이게 되면 결국은 그 성적으로 물론 대학도 가고 앞으로 인생도 많이 더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성적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순응하는 사람이 되느냐, 배척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삶의 태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은 이제 주어진 것에 순응하는 것을 행복의 원칙으로 삼을 때가 많은데, 오늘 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배척받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순응과 배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삶의 태도로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래서 순응과 배척, 삶의 그 태도에 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눠드린 강론원고에 보시면 불의한 순종과 정의로운 배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으면 누구나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배척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택하신 배척은 공동체의 진정한 성숙을 위한 선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순종과 배척이라는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선택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순종은 서로 그 공동체의 선택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의한 순종이 되는데, 만약 불의한 순종이 강요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기득권들이 자기들만의 실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이들을 더 심각하게 배척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작년 12월 3일 날 봤습니다. 공동체의 기득권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또는 거짓 선전을 할 때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독점적 배척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 스스로 선의의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하면 배척받는 것이 마치 소외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한 정의로운 배척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진심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척받는 것을 두려운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야합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정의로운 배척을 선택한 정의로운 사람은 배척이 받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 됩니다. 서러운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됩니다. 진실을 따르는 진심은 완벽한 것보다도 사랑의 선택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진심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도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통해서 정의로운 배척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배척을 선택하는 사람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오히려 주변부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도 목자들에게, 우리 특히 신부님들에게 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현장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려는 자비로운 애득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선택에 몰입하게 되면 중심부에서 멀어져서, 그리고 스스로 배척당하면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을 이기는 선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척당하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 됩니다. 서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배척당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척당하는 것을 서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악을 이기는 선을 지향하는 사랑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척을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이기심의 기만적 조작에 의한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기득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사제들이 예수님을 모역적죄로 처분합니다. 스스로 하는 말은 뺐지만 유다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립니다. 정치적으로. 지극히 종교적인 분을 지극히 정치적인 세력으로 조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배척의 고통을 스스로 받아 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에 순응하시면서 배척하는 이들을 악에서 구하기 위해 품어주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배척받는 것을 선의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을 한 사람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의의 배척과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불의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들을 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배척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그렇게 대립되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그 불의한 상황을 조작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정에서라도 또는 이제 지금 오늘 수능을 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라도 가정 안에서 대립이 일어날 때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형제 그럴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야비한 생각,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욕심, 그 사람의 아무도 감당하고 간섭할 수 없는 이기심, 이런 것들은 싸움의 대상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마치 늑대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립이 일어났을 때 대립된 사람의 처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립으로 유혹하는 악의 계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온순한 양처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둘 다를 흔들고 있는 악의 세력의 계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때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비록 지금은 답답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비난하고 대립하고 싸워봐야 서로가 서로 간에 상처만 깊어지지 결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서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대립이 일어나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와 나를 뒤흔들고 있는 악마의 계략을 염두에 두고 그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악마를 배척하는 기술입니다. 진짜 배척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두에 안 두면 계속해서 저 사람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당했고 이런 것에 중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갈 뿐 결코 화해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싸우다가도 서로가 나눠 먹어야 될 이윤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마의 더 큰 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서로가 나눠 먹을 이윤 때문에 분명히 그 둘은 또 싸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 문제, 돈 빌려줬던 문제, 같이 사업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속에서 둘 다 나눠 먹을 이윤 때문에 마치 겉으로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면 나중에 반드시 그 이윤 때문에 둘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악의 세력의 계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배척당하심을 택한 것입니다. 그 서로를 배척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고도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스며 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배척을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위한 사랑의 투신으로 받아들이면 불의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악을 이깁니다. 정의로운 배척을 택하면 사랑의 힘으로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과 이웃에게 새겨진 분열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 지금 수능을 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남은 그 긴 인생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아멘.